여기 제목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사울을 살려준 다윗.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24장, 26장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렸다는 내용 배우겠습니다. 여기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서도 다윗이 그 엔게디 요새로 15절 이하에 보면은 엔게디 요새로 피하다가 거기서 또 여기 그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서는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 26절 말씀에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에 사울이 산의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와가지고는 지금 사울이 곧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와 같이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28절에 셀라 하마 느곳이다. 이거 뭐냐? 분리하는 바위. 분리. 다윗과 사울을 분리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여러 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참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나서 자기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기가 왕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왕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다윗이 경쟁자니까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가 왕 노릇을 끝까지 해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왕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또 왕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가 나서 시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기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다윗이 왕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전. 지금 원수는 블레셋인데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
이 나쁜 짓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는 건 둘째고 다윗하고 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지금 두 파가 갈라진 거예요. 다윗의 파하고 사울 파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다윗은 물론 마주쳐서 싸우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데 사울이 혼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자기들끼리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가 먹으려고 해도요, 작은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신을 차리면은 큰 나라가 함부로 못합니다. 왜? 자기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돼요. 작은 짐승도 큰 짐승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작은 짐승도 저기 하면은 큰 짐승에게 먹히긴 먹혀도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자기 이기주의만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이 왕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사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다윗을 잘 등용해서 그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인재 제목이란 말입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등용해서 쓰면은 참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고 또 이렇게 크게 쓰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등용해서 나중에 위대한 바울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더 잘 됐습니다. 더 믿음 있는 형님이 되었더랬죠.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여기 사울이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다윗이 여기 사울이 자기의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자기 권세를 이용한 거. 이것은 권세를 남용한 것입니다. 왕의 권세, 군사를 동원한 권세, 이거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이기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라고 왕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데 죄 짓는 데 쓰고 시기하는 데 쓰고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이게 사울이 그런 거야. 권세.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주신 거, 직위 주신 거, 직분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이거 남 죽이는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 죄악의 낙에 대해서 배웠죠? 그건 다 쓸데없는 참 헛수고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거기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하는 동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게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힘과 이걸 남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대통령이나 왕들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뒤를 보러 갔다. 이제 용변을 보러 간 것이죠. 거기 각주에 보면은 발을 가리러 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쉬러 들어간 거예요. 잠도 자고 굴 속에. 이 유대 나라는 보통 더워요. 더워가지고 또 유대 나라는 굴이 많다고 합니다. 굴이 많아가지고 굴에 들어가면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용변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굴이 깊으니까 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굴에 들어왔는데 굴 입구에 있은 거예요. 굴 입구에. 굴도 넓은 건 되게 넓습니다. 광장과 같은 굴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무슨 굴이요? 만년굴? 만장굴? 만장굴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 있는데 뭐 되게 넓고 깊어요. 끝까지 가보지도 못해.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갔는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하여튼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관광객들 영접하려면은 좀 멋있게 환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길도 험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다시는 갈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만장굴. 굴은 만장굴인데 한심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 사람들 많이 끌으려고 하면은 잘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영접해야지. 그 관광 책임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1년 12달 관광 잘하게 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이 굴이 있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사울의 그 사람들도 굴 입구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벌써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 사울과 일행이 군사가 3,000명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울과 몇몇 사람만 들어온 것 같아요. 둘에서 다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군대 나가서 한여름에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잠자는 거예요. 하도 더우면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저녁, 점심 먹고는 한숨씩 잠대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사울도 군인들과 함께 각자가 쉬러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굴 안쪽에 있다가 사람들 소리를 듣고서는 사울의 일행이 왔구나. 근데 이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각되면 사울이 굴 안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까지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안 오고 조용히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사울이 그 굴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보니까. 그래서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굴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옷자락을 베는 거 물론 죽이지 않지만은 옷자락을 벤 것도 이거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지 않구나. 심지어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4절 중간에 그랬잖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양심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겉옷자락만 배웠습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몰라요. 자기가 옷자락을 뱀을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실컷 자다가 이제는 깨어서 간 거예요. 그 어떻게 정신을 놓고 있을까요? 그 옆에 신하들도 지키고 있었을 텐데 이 신하들도 이거 정신 차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군대에서는 보초가 있어요. 잠을 잘 때에도 깨어있는 사람 한두 명 있다고요. 보초도 없이 또 군대 장관도 없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는데 그냥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잠을 드르렁드렁 하면서 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잠들게 하시는 거죠. 잠들게 하고 졸고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고 잠자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로 세웠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다. 선택받은 분이다. 특별한 은혜와 구원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분하시고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안수받을 때에 그 뜨거웠던 것, 그 불릴 듯 하는 것을 내 신앙을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에 말했습니다. 내 신앙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받을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내 속에 안수받을 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6절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권위, 구별된 선택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권사, 집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이것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권세, 가정의 권세, 교회의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새벽에 배웠습니다마는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제도.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회사에서도 회사에 제도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종들이, 사원들이 사장님에게 또 윗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를 인정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구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짜증나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바벨론 멍에 매지 아니하면은 더 엄한 새 멍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멍에를 메어주시느냐? 만들어지라고.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남편 주셨어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왜 그런 아내를 주셨어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왜 그런 골치 아픈 사장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왜 그런 대통령 만나게 했어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왜 북한에 왜 그렇게 흉악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왜 그랬어요? 우리 만들어지라고. 왜 하필이면 북한이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흉악합니까? 핵무기도 만들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우리 만들어지라고. 뭔가 우리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일하시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믿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그런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어지라고. 사울을 통하여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훈련받아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을 통하여 얼마나 훈련을 받고 막 죽이려고 하고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자기 만들어지라고 그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골치 아픈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자기가 더 만들어져야 돼. 그런 사장님 없어지면 좋겠다. 다른 회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장님, 그런 과장님, 자기 윗사람 어디 갔으면 좋겠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때가 안 됐다. 너 아직 더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우리 만들어지라고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상 말로 임자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임자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훈련 받는 거예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돈 딸련도 힘들고 사람 딸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통해서 요셉 보세요. 형님들은 팔아버려. 또 보디발의 아내는 또 미혹시켜. 또 감옥에 갇혔는데 술관원장은 꿈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다 잊어버려. 그거 다 참 괴로운 거예요. 그거 요셉을 만들어지라고. 만들어져서 훌륭한 총리가 되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은 사울의 구원의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게 또 한마디로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긴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계속 죽이려고 해. 너무 이거 사울이 못돼 먹은 거죠. 악한 거죠.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하라고, 원수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오른편 뺨 39절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요. 성자가 돼야 돼. 한 뺨 맞아 보셨어요? 뺨 맞는 건 둘째고 욕 먹어도 가만 안 있어. 욕 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욕 좀 먹어보셨어요? 뺨 좀 맞아보셨어요? 믿음 지키다 감옥에 갇혀보셨어요? 이와 같이 참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거기 4절에는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4장 4절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넘어지거나 서거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여기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난 2대 때리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뺨 맞는 거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인사하고 세리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도 친한 사람끼리 인사하고. 예? 세리와 이방인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읽어보세요. 원수 누가복음 6장인가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이 다윗이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다윗이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고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여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진정으로 애통해했습니다. 사울왕이 참 자기에게 나쁜 짓 했지만은 죽은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네. 너무 안 됐구나. 참 그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요,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 당장에 팔자가 핍니다.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당장에 팔자가 피는 거예요. 당장에 해결되는 거야. 지금 얻어먹고 다니고 자기 부하가 600명인데 숨어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구걸하고 망명 다니고 사울왕한테 계속 죽을 뻔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또 죽일 기회가 지금 한 번, 두 번. 한 번 죽이면은 한 번만 양심 안 쓰고 한 번만 말씀 불순종하고 에이 눈 딱 감고 한 번 죽이고 그러면은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런 거 일시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다. 너무 방법이 좋은 거예요. 한 번만 양심 안 쓰고 한 번만 살인하고 한 번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시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 번만 죽이면은 그럼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동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죽이긴 죽였지만은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속이 시원한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요. 하나님 나 참은 거 알아주셔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못 참은 거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금방 팔자가 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그 시험에 낙제되면은 제시가 있다. 제시가 있어요. 제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낙제되면은 또 시험이 와. 그 시험을 이기면은 다시는 그 문제가 안 와요. 문제 한번 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와도 까딱 없고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를 내지 그 문제 푸는 거 해답 아는 거 그 문제 안 내셔. 근데 그걸 풀지 못한다? 빵점. 그럼 다시 제시봐. 그 시험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이 죽거나 사는 거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11절 넘어가서 11절에 이제 멀리 사울이 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거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 나는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15절에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참아야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26장에 가서도 또 이렇게 그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때는 거기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울과 그 신하들이 잠자고 있을 때 밤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보다도 환난 때에 더 기도가 많이 나오고 구구절절하는 거예요. 새들이 낮에 노래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밤에 구슬프게 노래하는 새, 그게 마음에 더 저려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더 저려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만날 때도 기쁘지만은 그런데 헤어질 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만날 때는 기쁘다 하고서는 영감이 안 나와. 시가 안 나와. 근데 헤어질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아름들이 따다가 그 뿌려 들이 오리다. 아리랑 뭐예요?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다 헤어질 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보세요. 만나서 즐겁다는 노래가 많아요? 헤어져서 슬프다는 노래가 많아요? 슬프다는 노래가 많아요. 왜? 그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음악가들도 눈 멀고, 베토벤 같은 경우 눈 멀고, 밀턴과 같은 사람도 눈 멀고,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거고, 철로역정은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서 십몇 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다윗도 사울왕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때도 구구절절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시편을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고난당할 때에는 시편이 구구절절이 자기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에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뼈저리게 아플 때에 고난당할 때에 시편을 읽으면은 구구절절이 지당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이나 거기 보면은 67절이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졌을 때 뭐 이따위가 있나? 돈이 떨어져야지. 왜 벽돌이 떨어져? 발로 팍 차면은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근데 벽돌을 주워다가 집을 지면은 훌륭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벽돌도 주시고 돌도 주셔요. 근데 돌 차버리면 안 돼. 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돌도 주셔요. 근데 돌을 잘 이용하면은 멋있는, 벽돌보다 돌을 가지고 지면은 집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그런 고난 중에도 참고 참 하나님 의지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신다는 거야. 크게 쓰신다는 거야. 아,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뭘 크게 쓰시나?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했죠? 하나님은 남자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키워요.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 딸들 낳아가지고는 그 아들, 딸들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아빠도 키우지만은. 그래서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원수가 아플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또 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리고 자기가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